말씀 봅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55편 22절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더 활짝 열어지고 내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극점, 우리 지구에서 극점 하면은 북극과 남극이 있죠. 그렇죠? 북극점이 있고 남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3대 극점이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 극점이 뭐냐면 히말라야 그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 아니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어느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해발 우리 백두산이 한 2700m가 좀 넘어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은요, 여러분 K2 들어봤죠? K2 산 K2 그보다 높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데 자그마치 해발 8,000, 놀라셔야 돼요. 8,848m. 그래서 해발 8,000m가 넘으니까 공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공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산을 정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갑니다. 외부에서 가서 정복하려고 가는데 막상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 혼자서는 못 올라가요. 그게 누구냐? 세르파라고 하는 가이드입니다. 세르파. 이 세르파는 이 종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산족이에요. 고산족. 그래서 높은 고지대에 살기 때문에 이 고산병에 안 걸려요. 사람이 보통 우리 저지대에 살다가 산의 높은 곳에 해발 8,000m면은 그러니까 고산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높은 산에 적응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숨을 잘 쉬어요. 산소가 부족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 산을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이드할 뿐만 아니라 짐을 실어 날려요. 짐.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주로 이제 외부에서 오는데, 외국에서 이제 오는데, 그 세르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세르파가 이제 장비 또 생필품 이거를 등에 짊어지고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정상까지 같이 올라가요. 정상까지. 그래서 심지어 이 에베레스트 산을 그래서 목숨 걸고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 많은 비용을 지불해요. 지불하는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세르파로서 같이 함께 최고 정상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사진 찍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데 24번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24번. 그래서 최초에 올라간 사람이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인데, 유럽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걸 인정해요. 세르파 없이는 나는 절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없었다. 그때도 최초 그 정복할 때요, 세르파가 같이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증거로. 그런 것처럼 이 고산에, 높이 산에 올라가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짐을 실어나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산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세르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이와 같이 산의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여정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짐을 실어 나가는 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비전문가야. 그래서 헉헉거려. 너무 힘들어. 조금만 짐이 어깨에 쥐어져도 고통스러워요. 괴로워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원래 그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둘 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저 함께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찬송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짐을 짊어져라 이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짐 짊어지는 데에는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 짐을 짊어야 돼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짐을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다 벗겨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생활의 짐마저도 벗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내 안에서 쉴 사람이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짐 가운데 허덕이니까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시편 68편 19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보세요. 자,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짐을 누가 지십니까?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있어지는, 사실 날마다 내가 예상치 못하는 고민들, 문제들,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짐들을 짊어지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짐을 짊어지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지시는 주, 할렐루야. 나의 짐을 지시는 주, 할렐루야. 나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 할렐루야. 예, 그 짐을 지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짐을 짊어지시는 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서 겨우 하나님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보통 이 짐은 누가 짊어지느냐? 주님이 짊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주님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의 이 은택, 이 혜택, 이 크신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시간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아버지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야 되느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 담습니다. 머리에. 이 머리에 있으면요, 그냥 전에 들었지, 목사님이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읽어줬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는데 뭐가 있냐? 머릿속에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막상 어려운 짐을 지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많은 터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저쪽 이 경상도 쪽으로 가잖아요. 경상남도 북쪽, 이 남도나 북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와, 산이 뭐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등뼈라고 하잖아요. 등뼈. 한국 이 땅의 등뼈. 근데 그 산이 많은데 전에는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은 이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10수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터널이. 근데 터널 들어갈 때는 좀 밖에보다 환하지가 않죠. 환하지가 않지만, 그런데 터널을 딱 지나고 나면은 뒤돌아볼 때 생각하면 이 터널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뭐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들어가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게 터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터널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이 터널이 사실은 험산 줄령을 넘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넘어도 되는 거예요. 이 터널을 뚫고 나가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주 빠른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런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런 터널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어려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터널들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든 고난이 있고, 크고 작든 길든 짧든 터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가요, 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더 멀대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10년 걸렸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다가 가슴 속까지 내려오는데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 걸려도 돼요. 오늘 빠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요, 리더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착 차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 강한 믿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느냐? 어느 날 광야에서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에 장군으로 나갔어요. 칼을 가지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힘으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호수아의 칼날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힘을 잃어가지고 기도를 내려놨어. 손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또 아말렉 군대에게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빨리 손을 들어야지. 모세가 다시 또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다시 또 여호수아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도움만이, 날마다 짐을 지시는, 전쟁도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날마다 말하라, 날마다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더니 머릿속에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디에 내려오느냐? 마음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여호수아가 믿음이 마음속에 생겼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날마다.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요,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게 내게 복음이 되었어요. 복음이.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복된 소식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지가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짐을 누가 지는가? 한 목사님이, 여러분 목회하려면 얼마나 많은 짐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이 짐을요 낑낑거리면서,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면서 해안가로 착 가져가더래요. 해안가, 부둣가가 있는데 해안가로 착 가져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예수님이 큰 배를 타고 착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얘야 하면서 이름을 딱 부르시더니 너의 짐을 이 배에 실어라 그러시더래요. 이 짐은 너의 짐이 아니라 내 짐이다. 내가 가져간다. 이 짐을 실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짐을 배에다 탁 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올라타려고 하는데 아니다, 너는 올라타지 말아라. 내가 짐만 가져간다 하면서 짐을 탁 배에다 싣고 백고동을 촥 울리면서 촥 가시더래요. 그럼 꿈을 깬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이, 아하, 그렇구나. 이 짐은 내 짐이 아니구나. 이게 내 짐인 줄 알았는데, 내 생활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짐은 내 짐인 줄 알았는데 내 짐이 아니고 주 예수님의 짐이구나. 할렐루야.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주님, 내 짐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헤엄쳐서 그거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큰 배에 싣고 주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탁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마친대요. 그런데 바로 그 즉시 마귀가 탁 와가지고 그 무거운 짐 여전히 내 어깨에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막 마음을 흔든대요. 마음을 흔들어. 그때 아니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내 짐은 예수님이 다 큰 배로 가져가셨다. 내 것이 아니다. 이미 내가 헤엄쳐도 다시 가져올 수 없다. 나는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부터 마음속에 자유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 삶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개척하면서 막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마음속에 이미지가 달라진 거예요. 아, 내 손에 있는 짐, 이게 내 짐이 아니고 주님 짐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주님 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짐을 주께 맡겨라. 예,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이 짐을 짊어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무엇보다도 마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손에 자기 어깨에 짐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시 돌아갈 때 짐을 다시 또 가지고 돌아가요.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아직 그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이미지가 바뀌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마음에 믿음이 와 있어요. 이 머릿속에 있던 그 말씀이 마음속에 꽉 찼어요.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누리지 못하느냐? 이 두 번째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약속의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접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12해,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여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이 하여라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예요. 이스라엘에는 하여라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못해요. 사람들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12년 동안 애를 썼지만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12년 동안 짊어지고 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다 치료하시더라. 소문이 들어왔어요. 한 번만 들었을 때, 야, 그럴 리가.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나 고침 못 받, 의사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도 아주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를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고치실까? 그런데 계속 또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자도 고쳤대. 아, 그래? 정말 예수님이 고치시나? 아니야. 문둥병 고칠 수 있지만 내 하혈하는 거 12년 동안 하혈인데 내가 못 고칠 거야. 근데 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났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대. 세상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자꾸 듣고 들으니 처음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듣고 들으니 그 말씀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듣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같이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아, 예수님이 그렇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를 받겠다. 이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아직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왔는데 아직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 마음의 믿음은 절반이에요. 절반. 이 여인이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꽉 찼지만 그 사이를 비좁은 사이를 다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갔어. 즉시로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이 떠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치유의 역사가, 짐이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입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신하는 것이 뭡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짐을 맡아주십시오. 주님, 이 짐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언제 고백해야 됩니까? 언제? 언제 이 짐을 맡겨야 됩니까?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와가지고 NO. 여러분, 짐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생각들, 고민들, 문제들, 상황들 펼쳐져서 계속 이 짐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쌓이면요, 일주일 동안 쌓이면 이제 무거워서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라고 말씀하셔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지시는 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같이 생각날 때마다, 생각이 깊어질 때마다,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왜? 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어느덧 생각이 이게 조금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아하, 이거 고민하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요, 그거 고민입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짜내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길어지고 많아지면 그거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바로 아뢰입니다. 아버지, 아이고, 내가 또 생각이 많아졌네요.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이 짐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시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그 삶의 짐은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 딸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구하고 여러분의 짐을 다 맡겨서,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